오늘은 빌립입니다. 빌립. 됐네요. 글자 누구 글씨입니까 이거? 예? 글자 참 리얼이 안정감을 주네요. 좋습니다. 오늘 58과입니다. 이야, 제가 마산상고 58회 졸업인데 58회 좋습니다. 58. 조만간에 마산이 이제 마산상고 이름을 용마고로 이름 바꿨는데 야구 선수가 한 명이 걸출한 야구 선수가 나왔어요. 투수인데 아마 박찬호를 능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엄청난 친구가 한 명 나왔어요. 무려 직구 구속이 158. 고등학생인데 158. 메이저리그가 주목하는 그런 친구인데 엄청 친구가 나왔어요. 오늘 집사 중에는 거의 최고급 인물입니다.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도 대단했지만 평신도 사역자 중에 빌립 집사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직분은 집사, 또 영적 직분은 전도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학습 목표 1번 갈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다. 갈등에 이게 한자는 갈, 등 이렇게 있잖아요. 갈은 칡과 등나무를 얘기해요. 칡도 그렇고 막 썰키고 이렇게 막 비베베베 꼬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완전히 꼬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전부 이해관계 또는 가치가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이런 이제 이해와 가치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격 차이, 성격이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갈등이 가정에도 교회도 직장 생활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갈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이 필요하죠. 빌립 집사님 당시에 갈등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 문제를 잘 초대교회 좀 성령 충만했었지만은 이제 구제를 둘러싼, 구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가지고 구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어요.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적 갈등 문제 해결책, 갈등이 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갈등 문제 해결책,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안에도 사소한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은데 덮어놓고 가고 또는 뭐 아파하면서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직면하라. 문제,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직면하라. 직면. 피하면 안 된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피해버리면 안 되잖아. 덮어놓으면 안 된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갈등 인정이라고. 갈등.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요, 풀라 그러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가. 갈등이 인정 안 되면은 이게 풀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든 작든.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라. 사람에게 딱 하면 타락한 본성이 문제, 이게 꼬이고 완전히 뭐 문제에 집중하라.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 그러면 실마리가 풀린다. 실마리가 사람한테 딱 하는 순간 이거 여기에 뭐 감정, 그 다음에 상처, 뭐 서로가 가진 기준, 성격 이게 딱 꼬이갖고 막 엉망진창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 집중해야 된다. 세 번째, 갈등을 푸는 최고의 비법은 대화인데 비난의 대화법보다 대안의 해결책을 제시하라. 대안의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게 저는 뭐 이렇게 쭉 보니까 쭉 해보니까 제 스스로도 한번 해봤던 방법인데 이런 거야 뭐 어떤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대안을 빨리 어떻게든 머리 짜내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좀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든 말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어떻든 이 갈등을 푸는 아주 좋은. 그래서 이제 대안의 해결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갈등이 심화되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심리학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적 지각 현상이 발생한대요. 선택적 지각. 선택적 지각이 뭐냐면은 객관적인 외부 정보보다도,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면은 객관적 외부 정보보다는 기존 인지 체계를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체계로 그냥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한다.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게 선택적 지각 현상이라고. 갈등이 막 올라가면은 포기해버리든지 다른 생각 안 하고 외부에서 이보다도 일단 갈등 당사자끼리 대안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은 외부에서 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일단 유리한 거를 취해가지고 말을 썼든지 산을 몰고 가기 때문에 또 꼬이는 겁니다. 또 그래서 꼭 요 세 가지 갈등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직면하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고 또 대안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구제 문제를 둘러싸고 히브리파하고 헬라파가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사도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했냐면 갈등을 이제 인정하고요. 문제에 집중했는데 문제를 발견했는데 온 사도들도 막 문제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구제에 빠지는 구제에 빠져. 사도들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망각했어. 우선순위. 사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문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을 말씀과 기도.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대안을 탁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되고 나서는 뭐 말씀이 뭐 흥왕하여 일어나고 교회가 막 엄청 초대교회가 아주 하모니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그러니까 이제 흥황하여 일어난 걸 보니까 우리가 이제 속담이 많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이런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는 거죠. 갈등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아주 아름다워졌다. 더 견고해졌다. 2층에도 그렇고 이거 좀 물이 다 됐습니다. 예? 2층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공동체 질서에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사역의 우선순위가 공동체 질서에 또 잘 나오네. 공동체 질서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이게 질서가 허물어지면은 권위도 안 쓰고요. 권위도 안 쓰고 사역에도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우리 교회는 10년 만에 저는 분할교 프로세스로 사역의 우선순위를 잡았어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로 잡으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먼저 누려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제자 되는 게 중요해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품어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건강하게 분할계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분할계 건강하게 날아오려는 건강한 교회. 지금 건강한 교회가 하기슈입니다. 메가 처치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여기 정리했지만은 초대교회는 사역의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줄을 잡은 거예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딱 잡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바쁘죠. 사역자들이 바쁩니다. 사역자들이 행정에 바쁘고 자기 일에 바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말씀. 해녹 전사님도 새벽 기도를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새벽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교육 전도사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 권위가 습니다. 획득된 권위로 사역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평신도 일꾼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건 사도행전 6장 7절로 8절에 보면 7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게 목회의 아주 큰 조력자입니다. 전부 다 목회 조력하고 또 사역의 협력자로서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초대교회는 사도들만으로 됐을 거다. 지금 압제자들은 이 사도들 목을 다 없이 버리려고 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없어져도 될 만큼 평신도들이 대단했습니다. 평신도. 초대교회는 사도들만의 능력으로 다 부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죠? 스데반,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루디아,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베베 뭐 등등 뭐 엄청 많습니다. 엄청. 로마서 16장에 다 등장합니다. 그 안에도 많고 평신도 일꾼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헌신.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하겠죠. 그러니까 목사 중심의 교회 구조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날개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두 날개 정신 중에 하나는 제가 좋은 게 이제 8대 질적 목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제가 정말 탐복합니다. 탐복.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자를 청년들을 세웠더니 지금 제가 거쳐왔던 난관교회는 전부 다 중심이 거의 80% 거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 청년들이 지금 사역의 중심이 80%. 물질적인 행정적이든 사역적이든 전부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평신도를 강력하게 세우는 게. 그다음 네 번째는 성령님이 복음 전파에 선봉에 계신다. 성령님이 복음 전파의 선봉에 계신다. 우리는 착각하잖아요. 우리는 내가 전해야 된다. 또는 그래 부담을 갖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해라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우리인데,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보면 아닙니다. 성령님이 먼저 움직이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움직이니까 우리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믿고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면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내시에게 나아가라고 성령님이 말합니다. 그거 가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예,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랬더니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다섯 번째,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 자주 쓰는 표현이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 왜 이런 교훈이 빌립 집사님한테 나왔느냐 하면은, 빌립 집사님의 사역의 그 지역적 범위가 엄청납니다. 엄청. 첫 번째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 땅 아시죠? 사마리아 땅은 영적으로는 별로 소망이 없었어요. 완전 개돼지 취급받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 집사님이 여기 가서 사역합니다. 두 번째, 광야입니다. 광야도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바람만 팍 불고 막 위험이 도사린 곳에 이 빌립 집사님이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무슨 뭐 복음 전합니까? 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아소도라는 도시, 그리고 가이사랴는 엄청 유명한 시리입니다. 시리. 거기에 가서도 사역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 집사님의 여정을 쭉 쫓아가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상당히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여섯 번째, 평신도라고 성경에 능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평신도라고 성경에 능통하지 않을 이유가 뭐라고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김 집사님하고 권 집사님을 제가 뭐 인정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평신도 때 수요일 금요일을 꼬박 지켰습니다. 그 예외 없었습니다. 아예 안 빠졌습니다. 애들 데리고 다 있었고, 집에 갔다가 다 데리고 와서 했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성경의 눈을 뜨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맛을 알아가니까, 다른 맛은요 성경의 맛만큼 맛이 좋은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물론 기도응답의 맛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도응답의 맛은 진짜 조지 뮬러 목사님 대단하신 거죠.
초기에 기도응답이 많았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초기에 예수 믿는 초기에 기도응답은 바로바로 즉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성경의 맛이 더 짜릿했던 것 같아요. 성경 읽을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빌립 집사님은 구약 성경의 능도에서 이사야 53장을 푼 최초의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그걸 풀어낸 사람이 빌립 집사님. 정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최고거든. 성경 읽어가지고 내 혼자 좋다, 이거는 초보입니다. 초보. 그건 젖을 먹는 수준이고, 이걸 이사야 53장을 막 헷갈려가지고 모르는 이디오페 내시에게 이걸 풀어주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설교를 아주 끝내주겠잖아요. 끝내주게. 평신도라고 성경의 능통 뭐 목사면 다 해야 된다. 예, 그런 교회 다니면 곤란합니다. 예.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되셔서 또는 셀 교사가 되셔서 좀 이렇게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낼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청소년부 교사할 때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제 반에 오려고 전부 1, 2, 3학년 싸웠습니다. 제 반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 통독을 했고 성경을 통으로 5분 만에 10분 만에 쫙쫙쫙 풀어주는, 그때 아주 말도 빠르고, 그리고 제가 끝나면 영적인 양식만 있는 게 아니고 저를 따라서 매주 햄버거 롯데리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제 반에 들어오는 게 아주 소망이었어. 이제 제 반에 1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 항상 중학교 1학년 저한테 맡겼는데 그때 15명 뭐 이랬습니다. 한 반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 재밌었어. 청년들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된지 모르겠죠. 저는 뭐 목회자 될 일도 없었는데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근데 목회자를 뭔가 했다는 이런 거는 뭐 표현을 못 쓰겠고, 어떻든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초등학생들 저 방에 한 8명 막 쏟아져 오는데 제가 좀 한스러웠습니다. 축구 이야기 해야 되고, 물론 전도 접촉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축구 이야기, 먹는 이야기, 블레생 홀에 들어와서 노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가슴을 치게 돼서 같이 놀아주면서 이거 이야기를, 성경을 풀어줄 사역자가 없을까, 이 평신도 사역자가 같이 놀아주면서. 그러면 완전히 그때 뒤집어진 사고가 전환된 애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변화된 애들이 지금 전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우연히 차 타고 가다 누가 들었을 텐데, 제가 전화를 잘못 눌렀는데 그때 교회 처음 나왔던 손주찬, 전화를 나는 최주찬한테 전화했는데 손주찬한테 간 거예요. 집사인데 안양 제1교회 그 목사님 이번 주부터 니 뭐하노 그랬더니 이번 주부터 청년부 수련회 제가 따라가서 섬기려고 합니다. 방송국에 카메라 기자가 됐는데 마치 이제 지금 호진이 정도 이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죠. 결혼도 잘하고. 어떻든 평신도라고 꿈과 소망을 가지면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갈등 없는 공동체는 없다. 또 두 번째 뭐죠? 사역의 우선순위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공동체 질서에 꼭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평신도 일꾼이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님이 복음 전파의 선봉에 계십니다. 믿고 순종하면 이루십니다. 다섯 번째,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평신도라고 성경에 능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자, 내용에 들어갔어요. 우리 빌립 지사님 기대가 됩니다. 탐구 1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의 갈등.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도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성경을 이제 펴가면서 늦으니까 찾는 게 늦는 나왔어요.
6장 1절 나왔어요? 나왔네요. 자,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많아지면 좋은 일인데,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우 일의 구조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이방 지역에서 믿던 사상적으로 그리스 헬라 그리스 문화에 습성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자기 집 이제 공동체 속에 혼자 사는 부인들이 매일 뭐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제 구제하는 일에 더 이제 바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안 도와준다고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절 미리 한번 볼까요?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제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안 마땅하다. 그래가 이제 7사람을 택하고, 먼저 이제 7사람을 택한 겁니다. 집사를 세우고 4절 볼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힘을 쓸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빌 게이츠가 이제 그랬답니다. 자기가 항상 그 사역자들 이제 그 이사들 모아놓고 강조하는 것도 그렇고, 또 방송국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자가 질문하면 당신은 그렇게 안 바쁩니까? 바쁘죠. 바쁜데 저는 항상 일을 다발적으로 급한 것 순서대로 일 안 합니다. 우선순위대로 일합니다. 그랬답니다. 빌 게이츠가. 그 우선순위가 뭐냐, 예컨대 오늘 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학습 발표회가 있다. 아빠 거기 와줘. 그러면 가족의 아이한테 먼저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다른 것들, 바쁜 것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가족이 우선이니까 1번으로 바꾸네. 여러분 그 농구 잘하는 주원이 어제 농구했나? 현정이 농구 잘하나? 좀 하나? 농구 잘하지 말고 교회나 잘 나오면 좋겠다. 나는 현정이는. 농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마이클 아나? 조던. 지금은 스테판 캐리가 뭐고, 커리 아나? 커리가 있다. 그래, 옛날에는 마이클 조단이 대단했는데 지금도 뭐 유명하죠. 황제죠, 황제. 조단이 은퇴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농구계로 안 나올 겁니다. 뭐 할 건데요? 그냥 저는 가족이 중요합니다. 이제 가족에게 집중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딱 명확했죠, 그 사람들은. 그래, 오늘 이제 사도들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구제를 둘러싼 갈등 그렇습니다. 1번에 그 내용은 뭐냐? 구제를 둘러싼 갈등이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사도들은 보이지 않는 더 큰 문제들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2절에 조금 전에 봤는데요. 사도들조차도 문제에 함몰되었다. 사도들조차도 문제에 함몰되었다. 갈등이 일어나니까 막 이거 어떻게 막 이러면서 구제 문제 풀려고 지금 막 집중하고 함몰되었다. 그러니까 괄로 열고 우선순위 파괴.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뭐죠? 7집사의 선정이었습니다. 7집사의 선정,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7집사의 선정. 그래서 그 유명한 이제 7집사를 선택하는 예수님이 12사도 선택한 것만큼 중요한 초대교회 그런 선정이 있었습니다. 2번 시작. 그들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볼 때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아마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사람 그랬겠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맞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일을 할 때 쓰임받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사람한테 칭찬받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아멘. 이들 가운데 빌립은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스빌버니 디반인데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빌립 집사 등장하죠. 스빌버니 디바니,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 나오죠. 5절에 스빌버니 디바니, 7 집사가 나옵니다. 스빌버니 디바니. 근데 이 일이 해결된 후에 이제 어떻게 됐냐? 7절 8절에 봅시다. 7절 8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고.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첫 번째 1번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말씀이 왕성하여졌다. 2번 부흥이 일어났다. 부흥.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면 자동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예루살렘에 막 예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우리가 봤지만은 지금 핍박이 막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곧 그런 상황인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도 들어왔어요. 이토에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생각하기. 시작. 이 원리는 오늘날 교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서가 된다. 교회 내 문제들은 사도들을 돕기 위해 선정된 경건한 사람들로 인해 해결되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이 같은 협력자들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 적었잖아요, 아까. 요거 목회 조력자, 협력자가요. 갈등이 딱 일어났는데 교회 문제가 딱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문제만큼 더 주목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어떤 교회를 주목할까 몇 번째 꼽으라면 우리 교회라고 저는 완전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꼭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회 조력도 협력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경건한 평신도들이 막 부흥의 주역으로 일어났는데 스빌버니 디바니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스빌버니 디바니 옆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생겨났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탐구 2번 사마리아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냐면 이겁니다.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지역적 문제를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1번 시작. 드디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고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7장을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이제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가 스데반 집사님을 딱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사도들이 핍박받은 것보다 더 큰 반향이 났습니다. 엄청났어요. 스데반 집사님 존경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큰 충격
파동이 막 일어났어요.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야, 여러분 이거요, 다 흩어진 거 이거 좀 핍박의 사건이 벌어졌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 외에는 이 동그라미 쳐놔요. 사도들은 겁을 먹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도 자리를 지켰다. 목사가 뭐 뼈를 묻을 각오로 사역자들, 셀 교사들, 셀 리더들 목숨 걸어야죠. 그런데 흩어짐도 이게 축복이 됩니다. 이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데 이 사람들이 다 뭘 들고 들어갔냐? 전부 복음을 들고 핍박이 있으면 뭐 그래야 되겠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옥에 막 넘기고 지금 막 못 사는 거예요. 근데 4절 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 갖고 내 장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집안에 가정을 돌보겠습니다. 차차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 당장 정신없지만 복음은 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 지금 4절에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의지가 거기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가정도 없는데요. 집도 버리고 왔는데 집부터 구하면 장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직장부터 찾고요. 이래 안 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빌립이 어디 갑니까?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그러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들으면 귀신이 막 으아 소리 지르고 날아가고 정풍병자 못 걷는 사람 낫고 그러니까 8절 끝에 그 성에 어떤 기쁨이요? 큰 기쁨. 이거 제가 설교했는데 이거 큰 기쁨 찾아보니까 헬라어로요. 은지꾸영의 기쁨이 은지꾸영. 주원아 은지꾸영이 뭐고? 은은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영원한 기쁨. 그게 복음이 막 들어가는데 은지꾸영의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막 믿으려고 시잘데기 없이 13절까지 나오다가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막 깜짝깜짝 놀람 그러고 14절에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그 박해를 받으면서 있다가 사마리아도 말씀 받았다고 그래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갖고 막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땅에 성령 받은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15절 16절에 막 기도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든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성령을 받고요. 그리고는 이제 25절 한번 보시다. 25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또 돌아가면서도 복음 전했어요. 이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도. 사마리아의 여러 마음, 이제 대구의 남구만 전한 게 아니고 북구, 복현동, 이제 복현동에 어제 에쿠스 타고 한 청년이 왔잖아요. 봉수가 어제 막 저한테 잡혀가 뭐 2시간 시급했죠. 그 이제 교회 오겠다 하고. 그런데 어떻든 잡히면 그렇게 되면. 그래 30살에 자살하겠다. 그런 안순일도 목사님 밥 안 사줍니까? 하고 이제 밥 사줘야 되는데.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제 성령님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어떻든 광야까지 막. 그리고 나중에는 아소도까지 다 가는데 어떻든 자 1번 시작. 드디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고 교회 형편이 어떻게 됩니까? 지하교회가 되었다. 지하교회. 다 숨었다. 지하교회가 되었다. 다 지하로 숨었다. 지하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지하교회가 되고, 지금 북한도 지하교회 다 됐다잖아요. 맞죠, 집사님? 다 잡혀가죠, 또 북한에. 몰라요? 김지호 목사님 말씀 안 하십니까? 그 요즘 사역자 안 와요? 자, 그 흩어진 자들, 시작. 그 흩어진 자들은 마치 불똥이 사방으로 튄 것 같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여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이방인 취급받던 거기에. 2번, 빌립의 전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났죠? 표적들이 나타났다. 표적들. 그리고 사람들이 청종했다. 사람들이 청종했다. 표적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청종, 따랐단 말입니다. 따랐다. 표적들이 나타났다. 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게 뭔가 사인이 막 나타난 거예요. 우리 사역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성 주민 가운데 어떤 이들이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들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여인은 또 나가서 증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오니까 막 쫙 온 거죠. 자, 3번 시작. 특히 이 사람의 개종은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몬의 개종이 놀랐단 말이에요. 마술사니까, 마법. 어떤 사람? 마법을 행하는 사람. 엉터리 치료자. 마술로 유명. 마법, 엉터리 치료자. 마술로 유명. 나중에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믿고, 그러나 돈으로 성령을 매수해 시도를 하다가 시급합니다. 한편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사건의 소식을 듣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사도들 파송. 갈로 열고 베드로 요한. 사도들 파송. 베드로 요한. 그래 이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도 무슨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좀 파송회가 좀 파악을 좀 하고 축복해주고 지원해줄 건 좀 해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전부 지교회 지파 흔드는 기독교가 돼가지고 지금 다른 교단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단들 몇 군데 침례 교단은 같이 모이고 구세군도 같이 모이고 어제 학생부 전체 다 모아가 수련회 하고 돈은 안 받고 그렇게 사도들은 어떤 이미 빌립 지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을 견고하게 해 주었다. 이게 이제 사도들이 이제 도와줬죠. 빌립 집사 뿌린 씨앗을. 자, 당구 3번 시작. 에디오피아인에게 1번 빌립의 전도의 연기를 누가 인도했어요? 주의 사자. 복음 전도의 선봉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일에 선봉에 계십니다. 우리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해놓고 고위직 관리입니다. 고위직 관리. 그때 당시면 내시 하면 우리나라의 내시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마도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서열 몇 등일까요? 대통령, 부통령. 제가 알기로는 3번, 4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 미국에는 유고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높은 사람이에요. 자, 2번 내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구약을 읽던 중. 구약 성경을 읽던 중입니다. 아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자, 8장 27절에 보면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뭐를 읽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죠. 그때 성령이 빌립 보고 뭐라고 해요? 광야로 가라 했다가 이제는 또 이 수레를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성령님이 하나하나
그리고 30절에 빌립이 달려갑니다. 빨리. 여러분 뭔가 지시가 떨어지면 천천히 움직이지 마세요. 나 가까이 나가라 하면 빨리 가세요. 빨리 가는 행동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느릿느릿하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깨닫습니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 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질문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옛날 성경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어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깨닫는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읽는 것을 깨닫느뇨 줄 거나야 돼. 근데 이 옆에 내시가 이렇게 말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지도해 주는 사람 줄 건 없어요. 성경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 이 방송을 좀 끌게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도해 주는 사람 몇 번째 가락에 든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러분 열심만 내면 제가 이걸 밤을 새서라도 이 성경을 다 풀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바르게 통으로 나무와 숲으로 정말로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지도하는데 그냥 위로만 받는 지도가 아니고 이 사명자로 세워야 된다. 성경 말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일 뭐냐? 제자 삼는 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 영혼 구원에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는데 복 받으세요. 평강 받으세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이 성경 올바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을 대비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깨어나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시간도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도해 주는 바른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가지고 같이 앉아서 배우겠습니다. 그런 적극적으로 보였어.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읽으시니 일렀을 때 뭐라요?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끊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이게 이제 어디 말씀에 나오는 거냐? 33절에 그가 굴욕을 당해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게 전부 인자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체포돼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환의 장면을 여기 다 그 장면 읽고 이게 뭐지? 에디오페 내시가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도대체 누가 이게 이런 곤욕을 당한단 말이고 입을 안 열어? 고통을 당하는데 그리고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제가 묻겠는데요. 선지자 이 말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예루살렘에 지금 갔다 오는데 자기를 이사야 자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타인 누굴까요? 물음표. 그랬더니 35절에 빌립이 딱 알잖아요. 빌립은 성경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이분이 행복의 시작이에요. 이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딱 전하고 36절에 길 가다가 탁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쫙. 그러니까 빌립이 세례를 빡 베풀고 38절에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막 빌립을 또 이끌어 어디로 가느냐 쫙 40절에 아소도 그리고 여러 성을 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가이사랴까지 딱 갑니다. 맞죠? 예, 아까 이거 다 본 거죠? 자,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어디 있다 그랬죠? 생각하기 봅니다. 시작. 그는 잘 익은 곡식처럼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에디오페아 내시가 그랬습니다. 이제 빌립은 무엇을 할까요? 읽은 내용을 가르쳤다. 읽은 내용. 그러니까 에디오페아 내시가 읽은 내용 갈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 컴마 복음을 가르쳤다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조금 전에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할렐루야.
우리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읽어도 예수님을 빼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급기야 빌립은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 신앙 고백을 표명한 에디오피아인에게 뭘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행한 거죠. 19절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풀었다면 세례를 위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신뢰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3번 다 같이 이 일이 끝난 후 주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내시는 이 광경에서 무엇을 다시 한번 느꼈을까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1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사람인데 내한테까지 왔다, 광야까지 왔다가 이 성경을 풀고 또 저렇게 쭉 가네. 신기하다. 누굴까? 이 사람을 붙잡고 가는 분은 누굴까? 성령님. 2번 복음의 절대 능력. 복음의 절대 능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감으로. 에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냥 돌아간 게 아닐 겁니다.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에디오피아에 콥틱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 기독교인이 많아요. 아마 그 영향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소도는 시작. 아소도는 그들이 작별한 곳으로부터 30마일이나 떨어진 곳입니다. 빌립은 가이사랴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성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죠. 요즘 당신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각처에서 행복 모임을 준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갑니다.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벌써 민규 왔죠. 또 지수자매 왔죠. 지수자매하고 사귀는 남자 봉수 왔죠. 하여튼 지금 막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이들 해피키즈 10시 반에 토요일 10시 반에 막 오기로 약속하고 있죠. 해피스쿨 오려고 약속하고 있죠. 지금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4번 시작. 뒷날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빌립의 집에서 유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8, 9절에서 짐작할 수 있는 빌립의 집안은,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빌립 집에 가는데요. 빌립 집안에 아이들, 이제 처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도 헌신,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딸들도 헌신. 그러니까 이 가정은 주님께 헌신한 가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빌립의 가정은, 빌립 집사님은 주님께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 김남희 권사님 집도 주님께 헌신하는 가정이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헌신하게 축복합니다. 이번에 주원이 은혜 많이 받고 생명구원에 선봉했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충성스러운 전도자 빌립 집사에 대한 마지막 언급인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 인도와 명령에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많은 불순종과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을 받고 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내일도 전하러 가고 모레도 전하러 가고 또 월배교회 청년들도 제목을 줬어요. 순종이라는 제목을 탁 줬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치면 빌립이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놀라운 역사, 이것 자체로도 순종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